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합심으로. 오늘 합심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이 뭐 무거워서 맞들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오늘 이런 뜻일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힘을 합해서 하면 할 수 있다. 수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도 둘이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합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마음을 한 대로 모으는 것, 두 사람 이상이 마음을 한 대로 모으는 것, 그것이 합심인데 그 합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의외로 엄청나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속을 이루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면 못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이런 예를 작은 곤충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개미 하나가 자기의 몸집보다 큰 음식물을 나르는 것도 봅니다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혼자서 그 음식물을 나를 수 없을 때는 여러 마리의 개미가 달라붙어서 그 큰 물체를 이동시키는 것을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보니까 이 개미들이 때로 몰려서 이 커다란 메뚜기, 작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커다란 메뚜기. 미국은요, 메뚜기도 크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손가락만한 메뚜기면 큰 메뚜기잖아요. 근데 손가락 2개 정도 붙인 이런 메뚜기. 오래전 경험입니다만 제가 아리조나 살 때도 이 메뚜기들이 길에도 아스팔트에도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주행해야 되니까 메뚜기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냥 달립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작은 것 같으면 느껴지지가 않을 거예요. 타이어가 지나가도, 밟고 지나가도. 근데 이 메뚜기가 한 손가락 2개쯤 되는 이런 메뚜기가 앉아있고 그를 지나가면 운전자가 툭툭거리는 게 느껴집니다. 크다는 얘기예요. 메뚜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메뚜기를 누가? 개미가. 이 개미들이 모여서 그런 큰 메뚜기들을 이동시키는 걸 보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합심에서 얻을 수 있는 이 힘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합심으로 기도의 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아서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뭐 목사가 하는 얘기 늘 똑같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자, 전도하자, 이 얘기입니다.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너무 큰 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 너무 작게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같이 적당한 소리를 내면 이게 합심되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이죠? 예, 특별히 목소리가 작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더 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예를 드렸어요. 얼만큼 소리가 좋으냐면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하실 만큼이면 딱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대표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교회 와서도 대표기도를 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대표기도 할 때 막 소리 지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목사나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보통 목소리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바로 그 소리가 가장 적당한 합심의 기도의 목소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있을 때 큰 소리를 하든 혼자 있을 때 묵상하여 기도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자리에서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했을 때는 딱 그 정도 소리면 적당합니다. 보통 목소리가 조금 더 크신 분들은 조금 더 클 거고, 평소에 목소리가 그보다 조금 작으신 분들은 조금 작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식사기도 정도 하는, 대표기도 하는 목소리로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이 볼륨은 그게 가장 안정적이고 은혜롭고 참 좋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합심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내 마음을 같이 합심해서 내 마음의 뜻을 같이 실어줄 때에 그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그런 기도, 합심 기도에 힘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힘의 저장고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힘을 저장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기도가 힘을 비축시키는 수단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바로 힘이 되는 게 아니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섭취를 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다른 변화가 일어나서 힘으로, 에너지로 저축되어 있는 거를 지금 내가 에너지로 쓰는 거지요. 지금 내가 움직임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내 몸에서 힘을 꺼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쓰는 이 힘은 내가 벌써 전에 먹어두어서 비축해 놓은 힘을 지금 쓰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기도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우리가 합심기도를 해도 그렇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합심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개인이 기도를 오래 많이 깊이 하시는 분은 개인의 힘을, 기도의 힘을 비축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힘이고요. 오늘 교회 공동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목적과 뜻을 갖추고 기도를 해 두어야 이것이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발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두지 않으면, 힘을 저축해 두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쓸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합심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인 기도는 여러분 각자 개인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개인 기도만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합심해야 할 기도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서 얻어지는 힘은 기도 외에는 다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지는 그 힘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 힘을 대신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힘은 기도를 통해서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힘을 얻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이 임하고요,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결국에는 우리가 굴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기도에 나가야 돼요. 이거를 기도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여러분 기도가 되나요? 그냥 쉽게 되나요? 아니에요.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기도는 제가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고 눈을 감아야 되고, 어떨 때는 아무튼 내가 의지적으로 기도에 몰입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들여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기도에 익숙해져요.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내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기도가 나를 굴복시킨 거예요. 이렇게 내가 기도에 굴복되는 자리에까지 나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끔 어쩌다가 또는 자주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서 의지적으로 하는 기도에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했지만 결국 기도가 나를 기도를 시키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이 하기도 힘들지만 합심해서 하면은 훨씬 더 그 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합심 기도의 이로움이에요. 나 혼자 열심히 기도 가운데 들어가기보다 오히려 다 같이 모여서 같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훨씬 더 우리는 기도가 나를 굴복시키는 자리에 나가기가 쉬워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합심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하나 붙들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아주 확실한 도장을 하나 찍고 가고 싶어요. 이거는 불변하는 것이다. 하나 딱 인정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합심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아주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합심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합심도 꼭 해야 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가 뭐 꼭 필요한 거야? 혼자 각자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그랬어요. 잘 보세요. 사람이 기뻐해서 하자는 거 아니고요, 목사가 원하니까 해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어떻게 말해요? 두 사람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땅에서 이 모든 것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겠다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합심기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습니까? 합심기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시카고 교회가 합심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목사가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하세요, 사실 이 말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모이면 합심기도 하는 거예요. 흩어지면 개인기도 하면 되죠.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합심기도 하면 좋은 거예요. 모일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합심기도 하면 좋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지만 그들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을 받는 이 일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스로왕 사느립이 유대 땅을 위협하고 있을 때, 그 성벽을 포위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돼 있어요. 근데 잘 보면요, 합심해서 같이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였어요.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나타난 결과들이었습니다.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 이것이 합심 기도예요. 잘 보세요. 두 사람 이상이, 여기서 우리는 자주 들었던 말인데 무엇이 연상되는가 하면 교회가 연상되죠. 교회란 무엇인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몇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 사람 이상 합심하여 나오는데, 이 얘기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교회의 힘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데 있다. 바울과 실라가 합심했고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가 합심했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이, 즉 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교회의 힘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지니는 교회가 되자는 거죠.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냐 없는 교회냐, 이것은요 구심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합니다. 그 교회에 구심점이 있느냐 없느냐,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의 구성원들이 결속력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누가 구심점이 되어주는 인물이 있을 때 가족이 결속돼요. 힘이 나온다고요. 교회의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교회의 힘이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힘 있는 교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라.
2장에 가보니까 2장 1절에 오순절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4절에 말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모이고 합심하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3장 1절에 가니까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혼자가 올라가지 않고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12제자와 예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합심기도로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합심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그들이 거기서 안진뱅이 맹인을 만나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풉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풉니다. 4장에 가니까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가 잡혀가요. 그때 다른 교회 성도들은 뭘 하고 있었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잡혀갔던 그 베드로가 찾아온 거예요. 그 베드로가 다시 밤에 찾아왔을 때에 그를 문소리를 듣고 먼저 나갔던 그 사람은요, 귀신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올 수 없었는데 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결과는 누가 만드셔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합심 기도가 교회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바로 이 능력,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합심 전도의 힘입니다. 합심 전도.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혼자서가 아니라 둘씩 지어서 전도하게 하셨다. 사실 혼자 전도하다 보면 난관에 부딪힐 때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곤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둘이 전도를 하면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배가 됩니다. 사실 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둘씩 전도를 하는 게 효과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효과적이에요. 나랑 같이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4살, 5살 어렸을 때 제가 휴지를 길에다가 버리려고 하다가도 요 옆에 있는 우리 아이가 나를 탁 쳐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해도 얘는 아빠 그러면 돼요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하나 때문에 내 행동이 제한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하나가 나를 보고 있는 것도 내가 의식하고 영향을 받아요. 둘이 전도할 때 저는 이런 유익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혼자 나가면은 힘들면 좀 쉬었다가도 하고, 혼자 나가면은 좀 상대도 좀 더 특별히 골라서 쉬운 상대를 찾으라고 애도 쓰고, 네? 뭐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이 변화가 있어요. 근데 둘이 좀 같이 있으면 어때요? 평소에 내가 저 권사님은 기도 잘하시는 권사님, 아이고 우리 집사님은 전도 잘하는 집사님, 그분하고 파트너가 돼서 나가면은 나도 잘하는 전도를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봐주기만 해도,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의 어떤 말할 수 없는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심 전도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전도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면은 적당히 하다가 완주하지 못해서 상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서로 의식하고 경쟁하고 하면서 끝까지 완주하여 상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시카고 교회가 합심해서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 15절 말씀이에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한 거였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목적이 뭐예요? 이는 자기 누구예요? 주님, 예수님 본인과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도
본인과 함께 있을 사람이 필요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를 세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이 내 곁에 같이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전도도 하게 하시기 위해서 12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12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분인데 왜 혼자 못 하시겠냐고요. 근데 굳이 12를 세우셨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12를 세우셨어요. 그들과 합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전도하기를 원하셨고, 그러면서 둘 이상 합심하여 전도할 때에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심하여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힘은 합심하는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해야 할 일 또한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은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엇을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러 왔노라.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환상을 버리세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젊은 청춘들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잖아요. 그죠? 오늘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그렇게 수채화처럼 펼쳐질 거라는 환상을 버리세요.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에 있어요. 내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 오늘 내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이란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카고 교회가 합심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전도에 힘을 집중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에요. 천국을 그물에 비교하잖아요. 그물.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그물처럼 짜여져서 복음 전도에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물이 바다에 던져지듯이 성도들이 복음으로 세상에 뛰어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기를 그물에 담아서 배에다가 끌어올리듯이 오늘 그 영혼들,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나오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교회는 이렇게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전도하는 교회가 될 때 힘이 있어요. 이런 상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적당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혼자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혼자서요, 많이 전도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낚시를 하는 사람이에요.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낚시터에 가봐도요, 똑같은 낚싯대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안 잡혀요. 어떤 사람은 계속 낚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는 불만스러워. 다시는 낚시하나 봐라. 그래서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합심해서 전도한다는 건 뭐냐면 그물을 치는 거예요. 낚시를 해서도 특별한 사람이 여러 성도를 교회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물을 친다면 건질 수 있는 고기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낚시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 전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우리가 이 시카고에 그물을 쳐가는 그런 지혜와 전략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는 합심하여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시고 각처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셔요. 그 둘씩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엄청난 일들이 그 두 사람씩 나가서 전도할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씩 나가서 전도할 때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일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합심 전도의 결과, 그것을 보여주는 그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로 합심 동거입니다. 동거, 같이 살기만 하면 돼. 이거는 좀 쉬워 보이죠?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동거니까. 근데 어때요? 여러분, 같이 살기가 쉬워요? 결혼해서 사는 게 쉬워요? 혼자 사는 게 쉬워요.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헤어지기 싫어서 너무나 좋아서 같이 사는 사람도요, 살아보니 이거 사는 게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합심으로 동거하는 힘. 같이 살기만 해도 이게 힘이 돼. 어때요? 쉽지 않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그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놀랍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의 형편을 이미 다 앓고 계신 거야. 그냥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만 줘도요, 살기만 해도요, 그게 선이에요, 선. 그 두 사람 이상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해서 같이 동거하기만 해도 그게 의로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합심해서 동거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살기만 해도, 우리 여기 같이 성도들이 그냥 어울려서 여기서 그냥 지내기만 해도 이게 선이에요, 선.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야 될 선은, 베풀 수 있는 선은 뭐냐면요,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살아만 주셔도 고마운 거예요. 그냥 여기 40년 동안 뭐 이사 가고 직장 때문에 뭐 학교 때문에 이렇게 떠나는 거 말고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조금 꼴보기 싫어도 내가 자리를 옆으로 앉을 망정, 뒤로 옮길 망정, 그냥 여기서 같이만 살아있기만 해도 이 교회는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떠세요? 가정이 뭐 각방을 쓰든지 뭐 가끔씩 뭐 얼굴을 붉히든지 뭐 눈을 째려보든지 부부가요, 그냥 같이 살아만 줘도요, 그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사회의 선이에요. 그게 이 사회의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동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게 선이라니까. 무슨 다른 어려운 선을 행하려고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무슨 아름다운 일, 다른 일 이거 없어도 그냥 모여서 그냥 합심해서 동거하기만 하면 이게 아름다움이야. 야, 저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야, 좋은 교회야,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부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